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로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숨쉬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청교도들이 그 믿음의 자유 하나, 예배의 자유 하나를 찾아서 그 오래고 긴 세월을 생명을 들여서 지나간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일생이 많이 고단했겠다. 그거 하나 포기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광양읍을 갔다 오는데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의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작곡이 되는 이 배경을 좀 알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5살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내일이 결혼이야. 근데 오늘 밤에 신부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청년이었는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넘어갔어요.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이도 치유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다 죽은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급한 전보가 날아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고. 당장에 돌아갈 수가 없고 오늘 아침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그때는 배로 가야 되고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것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배경이었다. 그걸 듣고 있는데 같이 가던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참 슬프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이번 주 말씀 중에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뭐 한 겁니까? 밀고 가고 뭐라고 어떻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무엇에 실패했어요? 이 예배에 실패를 해요. 다른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또는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예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진 자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지적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뭘 지적을 하냐? 유대인들의 이제 가장 자부심이 되는 걸 지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깨뜨린 다음에는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과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만약에 내가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나는 절대로 안 믿고 핍박자로 세웠으면 섰지 예수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이 아니고 육신의 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택함 안에 들어온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예배 안에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쉼을 얻고 이 안에서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안에서의 힘과 소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 그 소망을, 그걸 바라보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활 하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얼마 안 되면 육신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다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 끝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꺾여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신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신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예배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도 어렵죠. 그러나 진짜 소망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예비를 하면 다시 너희를 맞이하러 오리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사와 같이, 모세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영원한 몸, 늙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성,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하나님을 비유한 것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비유를 해놨어요. 보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내가 마음에 그리고 몸에 그리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계속 들어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의 날에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앉혀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언제 신뢰합니까? 어려울 때가 훨씬 신뢰하기가 쉽죠. 편할 때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날 때는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강성하고 부유할 때는 범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가 바라봤던 궁극적인 것은 1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편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교동문 16편인데요.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뭐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서만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죠. 솔로몬도 처음에 이걸 잘 붙들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이죠? 물질이 부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혜가 더욱더 커지고 그런 순간에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키지를 못한 거죠. 마음을. 그래서 변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1000명의 이방 여인들에게 다 신당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근처에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근처에다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1000개의 신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타락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얻었고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내가 왕이 왜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로 말면 왕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은 여로보암은 신속하게 그 죄를 더 악하게 범해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알고 오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아담의 모습이나 여로보암의 모습이나 솔로몬의 말기의 모습이나 사울 왕의 모습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비슷비슷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딱 주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 너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도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멸망을 하고 소멸을 할 때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니라라고 열왕기하 17장 21절 22절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합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11장에 보니까 26절로 39절까지 쭉 말씀을 주고 40절까지 말씀을 주잖아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에게서 10개를 빼서 너에게 주는데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 너에게 뺏어 줄 것이니까 네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길처럼 가면은
너의 나라를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이 든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38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여로보암을 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가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바르게 설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메시아를 세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유다 지파가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실체하는 거죠. 자, 이 증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으로 가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10개의 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족속들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다윗이 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실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남유다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13절에 뭘 세웁니까?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웠다. 세겜을 세웠다는 도시를 건축한 거거든요.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뭐또 싸웁니까? 이제 분이엘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대비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전쟁을 말렸어요. 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은 계속해서 이걸 유지시켜 주겠구나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틀리게 해요. 이런 분명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말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말씀대로는 말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저도 또한 그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어. 잠잠하라. 홍해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라. 방금 곧 죽을 것 같지만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은 잠잠해야 돼요. 뭐가 있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먼저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사로잡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염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근심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평안이 아니야. 막 가슴이 붕덕붕덕 감정이 막 울컥울컥 올라와. 나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단에 확실히 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스스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언제 한번 만들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오래도록 안 내려오니까 40일 있었잖아요. 그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이게요, 낯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게 뭐죠? 그게 송아지예요. 설을 지어서 물두멍을 받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면 바로 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게 되는데 거기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뭐가 되는 거죠? 대단히 익숙한 조형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그들에게 되게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닮았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니다. 그게 육신적으로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일단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따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일반 백성들, 보통 백성들이라 그러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 하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찮은 사람들. 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하찮고 귀하고 그게 따로 있겠어요? 무엇이 하찮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지 못한 것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찮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일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 이제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들이 레위 족속하고 그리고 북쪽에서 10개 지파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사회가 큰 혼란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분양까지 합니다. 그러다 손이 말라서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회복할 것 같아, 뭐 회개할 것 같아. 그런데요, 한 대 맞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가면요 10번 1000번을 맞아도 안 돼요. 계시록 16장을 볼까요? 뭐가 쏟아집니까? 대접이 막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9절에 보니까 더욱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11절에 더욱 이를 갈며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20절에 보니까 더욱 이를 갈며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렇게 나오지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릴지도 몰라. 아니,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100대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받고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스스로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죄악의 대명사로 남아있죠. 본인이 한 대로 육신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일단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의 집안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도 또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논리고 자기 주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경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 됩니까? 잠잠하라. 그가 살아 계시니 그가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단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아직 아무런 선악간에 행한 것도 없음에도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뭐 행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도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가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후대 사역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썼죠. 최근에 만난 그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고민하는 중에 있죠. 아니 이제까지 만난 무속인들도 그런 무속인은 없었어요. 그냥 지금 다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그 자기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보이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가 대신 가서 점을 보았는데 전생에 무속인이어서 무당이어서 이 생에 박수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이 생에 박수로 말씀을 들어도 옆에 같이 앉아있대요 귀신이. 물론 이제 뭐 집안 내력이 전부가 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이 아이만의 문제는 실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점검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본 모든 이 무속 현장을, 우상 현장을 다 초월한 아이예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귀신이 보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게 뭐 시대를 움직이는 또 악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안 그러면 또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종이 예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찌되었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친구들 데리고 와요. 목사님 오늘 이 친구 데려왔어요. 그럼 친구가 되면 물어봤어. 너 아냐 이 친구 그런 거 보는 거? 안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세요. 이 조그만 아이가 한 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붙이신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은 항상 있고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작은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된 경제의 문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어렵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자녀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주인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이 부르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볼 때 절대 상황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안 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모든 문제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기 나는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터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권사님이신데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데요. 목사님이 그분을 이단이라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요. 근데 좀 메시지가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했길래 목사님한테 권사가 이단 취급을 당해야 될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단순히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듯이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도 하고 수정도 했지만은 안 듣고 고집을 피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뭐 합니까? 이제 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것 좀 하고 나서 내가 좀 삶이 펴지면은 이런 생각 우리는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전도 많이 못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지금 변이가 나왔는데 뉘라고 말하던 이는 오미크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M과 N을 뛰어넘은 거예요. 헬라어 알파벳 순서상. 그래서 헬라어 M은 미고 N은 뉘예요. 그래서 누 또는 니 이렇게 처음에는 칭언을 했거든요. 남아공경에 나온 것을. 그러더니는 그걸 넘어가서 오미크론이래요. 그만큼 변종 중에 변종, 아주 슈퍼 변종이 나온 거죠. 처음부터 이 사태를 보면서 계시록 16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 백신이 무력화될 때까지 행할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멈추지 말고 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언제쯤 내가 되면 하겠다가 또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겠다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의 언약이 있어요. 이 재림의 언약을 붙든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언약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 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이 좀 쉬기도 하고 리크레이션도 시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단아 가라. 이리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래 한 번쯤 뭐 하지 이러면은요 그게 유럽교회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사멸돼 갔죠. 명목상 다 크리스찬이래. 아니야, 그건 지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재림번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랬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럴 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느냐? 성경의 역사에, 성경에 그리고 교회사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핍박이 따라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에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느 날 여로보암 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니,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 자신을 볼 때 네가 복음을 아냐? 개인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오직 은혜로 내가 서 있는구나. 그걸 항상 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셨단 말이지, 참 답답하셨겠구나. 그러니 더욱더 감사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사단이 어떠한 방해하며 어떠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지 말고 그 일에 모든 걸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것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해요. 그것 좀 해결되면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는 하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 잘 순종을 안 하는데 너희는 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부모님들이 그 형들 때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형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려면 나를 왜 낳는데? 라고 땜겨요. 그러면 저놈 새끼가 사람 마저 더 뒤지게 맞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본인이 하면은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형편이 안 돼, 사정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께 현장을 갔거든요. 아이들이 다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냐? 그저께 중진초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진초들이 전부 다 집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길래 그러면은 그동안 미뤄뒀던 미용을 하러 가야겠구나. 가서 이제 미용을 했죠. 이제 어제는 갔어요. 어제는 갔더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전부 다 음성 나왔다 이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려 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권능이 없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나를 죽일 거야. 그게 불신앙이고 불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되기 전에 생명으로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고 구원 주기로 작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뭐 한 거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관화해요. 불신자 가정, 우상 숭배 가정, 자라면서 지식이 자라니까 역사를 공부하니까 기독교는 참 침략의 종교야. 가장 못쓸 놈의 종교가 기독교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청년 김태형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나하고 상관없이 절에 가서 빌고 집에서 푸닥거리하고 이런 내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 정한 자 아셨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니까 그래 나 이제 교회 가야겠네. 이유는 몰라. 그냥 교회 가야겠어.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가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거구나.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 뭐죠? 여러분들 비슷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오,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안 그랬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봤어요. 뭐를 봤습니까? 자, 그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시면, 그러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나버렸어요. 영혼까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끝났다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뭐냐? 전도자의 상급이 제일 크다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일생을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우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도 무식하고 모르는 놈을, 틀린 놈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상 숭배하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놈이 좀 틀리다고 모자란다고 버릴 리가 없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안에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다르게 틀리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사정,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릴 것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되, 경제에도 임합니다. 건강에도 임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끔 가다가 조금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헷갈려. 이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낳기 전에는 기도했어요. 그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마다 헷갈린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요. 분명히 확실하고 그분의 것이고, 나는 내가 믿음으로 충성한 삶을 보여주는 게 내 일이고, 가르칠 건 어디서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르는 길에 하나님 앞에서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니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길임을 알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하셨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악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에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며 주의 재림원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